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만약에 어떤 처벌해야 될 어떤 그 죄악이 발견이 되면 그 일이 사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소한 2명 이상의 그 증인을 세워서 그 죄에 대한 것을 확증한 이후에 그 일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제도가 동원이 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에 해당하는 그 각 개인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것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복수를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증인을 세워서 어떤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일을 처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어떤 상대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피해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처벌하는 것이 과하게 그렇게 처벌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원한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원한에 또 보복을 하는 그 보복의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복과 그 복수를 갚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 피해를 입은 쪽이 개인적으로 그 처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준 하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처벌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복수를 행하면서 보복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또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소심한 어떤 복수를 행하게 되는데, 그 복수를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안 나오는 것입니다. 고의던 실수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안 나가는 것으로서 어떤 보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그 피해를 준 사람이 속한 그 집단에 내가 속하지 않으므로, 내가 나아가지 않으므로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속한 그 집단이 망해라 라는 그 마음으로 나 없이도 얼마나 잘 되냐 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수를 행하는 것이 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증인을 세우라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어떤 실수이고 어떤 개인적인 보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나오는 방법을 쓰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마지막 보복을 상대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세우라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깊은 뜻은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어떤 개인적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 죄를 확정한 후에야 그 공권력을 동원하여서 그 일에 대한 처벌을 하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지침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또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일에 대한 죄를 확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두세 증인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이 갖다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어떤 완악함이고 어떤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이 성경 가운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열왕기상 2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열왕기상 21장 1절 이하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힘 있는 자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그 일을 지금 아합이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봇이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상의 유업을 내가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진 아합이 거절당한 어떤 분함과 억울함과 그 땅을 갖지 못한 어떤 그 서운함으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눕게 됩니다. 이 내용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과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아합을 보고 왜 그런지를 묻게 되고 그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이후에 이제 이세벨이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불량자 두 사람이 나봇에 대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니까 그 증거를 듣고 그 증거에 합당하게 그 나봇이 행한 그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그 죄에 합당한 그 처벌을 내려서 그를 죽이라라는 그 편지를 그 성의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재판을 행하는 그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일은 이세벨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세벨이 2명의 증인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2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어떤 죄를 확정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법을 이세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지금 나봇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어떤 일의 절차는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이세벨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이하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부가 갈라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반문하냐면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주기만 하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중서가 만들어진 것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됐던 그 말씀이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하는 그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이 폭발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개인과 개인의 그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이 증인을 세우는 것을 말씀했던 것인데 그것이 2명의 증인만 확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디까지 써먹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데 이 법도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떤 우리의 사적인 분노나 어떤 복수심이나 어떤 그런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억제시키고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이 21절도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내가 입은 그 피해에 10배, 100배의 복수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마음입니다. 특히 어떨 때 그러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를 가한 사람보다 힘이 더 셀 때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너에게 어떤 100불어치의 손해를 입혔으면 너도 100불어치만 갚으라라는 그 말씀인 것.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라는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종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종이 주인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그 이상의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눈에는 눈으로라는 그 어떤 법률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보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종의 그 처지였고 어떤 종의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주인이 종을 상하게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종이 주인의 몸을 상하게 했으면 주인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종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어떤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보복을 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것 이상 어떤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도둑질에 관한 것,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 도둑질을 금하고 있는 어떤 그 말씀은 없는 자가 있는 자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금령으로 주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누르고 내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금지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도둑질을 금하는 그 내용의 어떤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이웃의 한 마리 양 가진 자를 빼앗아서 내 거 100마리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어떤 맡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충성되게 갚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경고의 말씀. 오늘 이 증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존심을 채우고 어떤 자신의 보복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서 이 증인을 세우는 이 제도가 동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에서 살펴보는 이 모든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이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이 대상은 갖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가 속으로 나는 갖지 않은 자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서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라고 할 때 그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자로서의 그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이고 죄를 꾸짖을 수 있고 우리가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을 세워서 저 무지한 자들, 저 불쌍한 자들이 나에게 가한 어떤 폭력이나 핍박이나 어떤 그런 모욕에 대하여서 증인을 세워서 저들을 처단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수심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다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저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십니까? 왜 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라는 것이 그의 불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없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서 우리의 원한을 좀 풀어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하나님 모르는 개, 돼지들을 다 이 땅 가운데서 쓸어 없애주시고 우리만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삼으셔서 증인들을 앞세워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더욱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위증을,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증거에 대해서 어떤 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거짓 증거를 해서 그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고 그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거짓 증거한 자의 목숨을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큰 벌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복수심으로 자기가 당한 어떤 그 피해를 갚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그 잘못된 것을 처리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증인을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그 공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파수꾼 노릇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공의가 시행되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것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고발이 있어야 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보시면 그 이세벨의 편지를 받았던 그 나봇이 살고 있던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 나봇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나봇의 사람됨을 알았던 사람이고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를 다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세벨의 어떤 음모에 동참을 해서 그 돈과 권력의 머리를 숙여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했던 그 나봇을 생각하지 않고 나봇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봇이 살고 있던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읍의 사람들은 어떤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고 그 왕과 왕비의 말에, 그 매수된 사람들의 말에만 순응하고 그 말에만 따랐던 것입니다. 성읍 전체가 나봇의 어떤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저 그 권력에 따라서 행동하고 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싸움에, 어떤 일에 말려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발언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가장 원색적인 형태에 있어서만 우리가 열심을 내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파수꾼에 대한 역할을 놓쳐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이기만 합니다. 어떠한 특수한 부분에서만,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만 우리는 맹렬하더라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는 헌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어떤 봉사를 하는 일에만 우리가 열심을 내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가져야 되는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모습과 본질과 내용과 어떤 목표와 어떤 그 목적을 나타내는 그 일에 있어서는 교회가 그 생각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 지배를 하는 것을, 그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또 한국이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선거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찍으시던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찍으라고 부추겨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더 나빠지고 악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범죄에 노출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 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사회가 점점 사나워지고 더 악해지는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증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정당한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너희가 속한 그 공동체를 감시해야 되는 그 책임을 너희가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괜히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몇몇 교역자애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떠넘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의 어떤 선지자나 사도와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 옛날의 선지자나 사도는 그 전에 없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선지자와 사도입니다. 목사는 없던 말씀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되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책임을 가진 것이 목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가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는 요즘 말로 치면 그냥 아이들 학교에 반에 있는 그 반장과 같은 거예요. 반장은 같은 반의 학생입니다. 선생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보면 목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심지어는 야외에 어디로 가고 야외에 가서 뭐 먹을지도 다 목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교회 청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셔서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목사가 얘기하기 전에 아무도 먼저 나서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지 않습니까? 수풀이 우거져서 풀이 교회를 덮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저렇게 계속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어떤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보고 가면 됐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목사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오늘날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교회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목사가 있게 놔둔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의 책임이라고요. 교인들이 무책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라고 다 듣지 마시고 목사가 아무 얘기나 한다고 다 아멘으로 반응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별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공동체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이 모양 이 꼴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는 것.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셔서 주일날 교회 와서 무슨 학원 강의 듣듯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시는 그 책임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회인이 되시고 책임 있는 교인이 되시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책임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잘하고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또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처음 그 복음을 들었고 내가 처음 그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